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러 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인사는 하는데 얼굴 표정은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전도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잃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도 있고, 또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은 좋은 때만 만들어 주시지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는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좋을 때만 있으면 안 될까요? 맨날 좋고 맨날 행복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근본이 있는데, 또한 세상은 이런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재판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한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의를 행하는 곳, 말은 막 정의를 행한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악이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악이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이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결국 이 동물과 사람이 사는 삶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 일반이라. 동물도 호흡이 있고 사람도 호흡이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동물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동물이 그 사람을 그 동물을 공격하듯이, 사람도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그를 공격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먹고 자고 싸우고 다시 자고 다시 또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동물과 인간이 무슨 차이일까라고 오늘 솔로몬이 의문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수많은 때를 겪으면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는 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오늘 3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 이 노고라는 단어를 원형으로 찾아보니까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훈련하다, 심지어 심하게 다루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하게 다루사, 하나님이 인생들을 괴롭히게 하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히 다루어서 고통을 주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뭘까?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내일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허락한 때,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괴롭힘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동물과 일반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일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것일까? 결국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와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소리 지르고 고통 지른다고 불평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람의 목적의 삶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에는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결국 사람 사는 게 뭐 있냐? 즐거워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는 더 나을 게 없다라는 것.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댈 수가 있어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뭐 강아지가 좋아서 막 꼬리를 흔들고 뭐 그런 것은 기쁨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좋음이,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은 그런 피조물,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 아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그러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동물과 일반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동물도 먹어요. 동물도 즐겨. 동물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죠. 그러나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기쁨 때문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요. 저만 휴가 갔다 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기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은 오늘 왜 부르는 거예요? 기쁘자고 부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죽은 후에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다시 살릴 자가 누구인가. 사람을 살려서 죽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살펴보면 좋을 때가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병들 때가 생기고, 자꾸 좋은 편안함이 있는데 자꾸 사고가 생기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게 조건을 찾는 것이죠. 동물이 언제 기뻐합니까?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먹을 걸 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조건이 동물과 그런 같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의 조건을 달리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때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이래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이러한 세상의 고통의 때, 좋을 때, 이런 저런 때를 다 만나면서 동물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동물과 똑같이 반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 당했다고, 괴로움 당했다고 동물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나를 물어, 나도 한번 물어주리라. 나를 괴롭혀, 너도 한번 괴롭힘 당하라. 이것은 동물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인생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결국은 기쁨을 추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감정적 실존. 이러한 감정적 실존의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좋은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자기의 실존을 이게 바로 내 삶이지. 아우 기쁘네. 좋은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지.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슬픈 일이 벌어지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이건 내 실존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실존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기반을 두지 않고 자기가 이성적으로나 혹은 양심 혹은 윤리를 추구하는 데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지. 나는 쓰레기를 땅바닥에 버리지 않는 사람이지. 나는 사람 간의 질서와 정직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이런 데서 자신의 실존을 찾는 것. 이렇게 감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의 실존을 찾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 실존이라는 것, 기쁠 때가 과연 얼만큼 더 가겠습니까? 또 윤리적인 실존이라는 것, 정직함, 여러분들의 어떤 성실함,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 종교적 실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적이든 윤리적이든 그것은 다 제한적이고 없어지는데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할 때 거기서부터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기독교 용어로 바꾼다면 신앙적 실존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조건, 물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 나의 실존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이것은 물질적 실존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직한 사람. 이것은 자신의 윤리적 실존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기쁜 사람이다. 이것은 감정적 실존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신앙적 실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이 있다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실존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표정들이 다 오만 가지잖아요. 다 이렇게 막 보면은 막 제가 설교하다 보면 여기는 안 되겠다 쳐다보면 제가 민망할 때도 있고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저분은 계속 바라보기에는 정말 가슴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존을 어디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실존으로 바라본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리니. 여러분 윤리적인 실존을 가진 사람은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착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돈 떼먹은 사람, 돈 떼먹지 않는 사람, 이렇게 실존을 따지지만 성경적인 의인과 악인은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간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가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존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속에 예수의 보혈이 묻혀져 있느냐, 그걸 보고 천국과 지옥, 악인과 의인을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옆에 인간을 볼 때 윤리적인 거,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엉망이야 라고 판단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서 실존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결국 때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 계시지, 내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계시지, 내가 괴로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 계시지, 또 심지어 좋은 일 있을 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실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데서 실존을 찾으면 낙심합니다. 윤리적인 것에서 실존을 찾으면 윤리가 무너질 때 또 낙심합니다. 감정적인 것에서 실존을 찾으면 그 감정이 기복되면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실존을 찾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왜 그러면 실존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실존을 찾느냐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감정 사라집니다. 윤리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영원한 실존, 나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세상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윤리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제한적인 거다. 결국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때를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이 돈 혹은 내 감정이 좋음을 바라보고 혹은 내 쾌락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는 게 내 실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불안한 요소를 우리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의 마음을 겪어 나갈 줄 하나님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요소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 불안한 요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는 자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실존을 찾은 모세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실존을 찾게 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실존을 찾아야 되는데 너는 온 정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실존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세상적인 윤리적인 감정적인 물질적인 쾌락적인 곳에서 나의 실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실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지지 아니하면 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어디를 놀러 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을까요? 궁금했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기를 원합니다. 하와이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가서 저의 실존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실존을 발견했냐면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불을 킬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다가 수건을 깔아놓고 문을 닫고 거기서 혼자서
왜 그랬을까요? 휴가를 휴가스럽게 못 보내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야, 너도 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즐기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참 너도 인생이 불쌍하다. 그러고 보니까 제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피곤했어요. 그냥 잠을 그렇게 자니까.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할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했던 설교를 한번 쫙 살펴보니까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당장 주님 오신다,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도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 토요일을 왜 주일로 바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을 승리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자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결국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끝은 뭐가 되냐면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쁘자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기뻐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일부와 반응이 똑같아요. 제가 슬프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뻐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어저께 청년 하나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래서 왜 자꾸 묻냐? 좀 힘들어 보이세요. 내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가 슬퍼 보이는구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천국을 왜 주셨을까? 기뻐하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최고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을 뚫고 나가 결국 기뻐하는 영성이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결국 기쁨의 영성으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계속 고난만 있고 맨날 막 그렇게 쥐를 누르고 어감만 있다면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아낸데 그 끝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 가운데서 가장 끝은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왜 기도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봉사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주신 이유 기뻐하라. 아들 주신 이유 기뻐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잘 안 오는 거예요. 1세대들이 우리 신앙을 초기 했던 분들은요, 참 얼마나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쁨의 영성보다는 고난의 영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오늘 오 목사님 또 오셨네. 오 목사님을 보면은 제대로 휴가 한번 못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인생.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7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결국 이 기쁨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으라 그 말이.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했다 그 말은 주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주님과 만남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예배를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봉사를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트리기를 원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기쁨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통스러워도 고난이 당해도 결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영성을 절대 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금 말하면 여기 감정적 실존, 윤리적, 물리적 어떤 다른 실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래서 여기에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생각하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호텔방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없으면, 내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누군가가 뭔가 비난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말은 기도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애쓰는 자가 있어도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봉사도요, 즐겨하는 사람과 힘들고 어려워도 막 눈물 뿌리며 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가운데는 물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가장 큰 핵심은 기쁨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줌이 기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이 기쁨이라. 그 기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난스럽게 때로는 어렵게도 하겠지만 기쁨으로 결국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뻐하리로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이 기쁨, 그냥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야 오늘 즐거워하라더라, 기뻐하라더라, 이것으로 되는 것인가? 그 기쁨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고 말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기쁨은요 결국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나만 좋자고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지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찬양을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됩니까? 저기 나왔잖아요. 그게 안 되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도 결국 항상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다시 또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것은 기쁨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사단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내고 정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일이 지겹고 억지로 하게 되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싫고 모든 봉사생활, 기도생활 모든 것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러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좀 기뻐하게 해주고 싶다. 그 짐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예수께로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짐을 모두 다 가져와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9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뭐하리니? 결국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찬송하며. 결국 하나님의 이 기쁨을 회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찬양팀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찬양팀 가운데 이걸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뭐 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왕하는 거 기쁨으로 하길 원합니다. 부엌봉사, 주차봉사 모든 봉사들 기쁨으로 하길 원합니다. 가정생활 기쁨으로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기쁨을 회복할 때에 모두 인생이 회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자, 찬송을 부르래요. 근데 어떻게 부르래요? 기쁘게 부르래요. 예루살렘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이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이 1세대의 그 고난의 영성에 묻혀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다들 무표정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근데 미국 교회만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죠. 막. 근데 너무 또 그쪽으로 흘러가는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균형이 마냥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 고난도 지나가고 아까도 말했지만 뽑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슬픔도 겪어야 되고 기쁨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 기쁨을 더 끌어올리자 이 말이에요. 얼굴들이 너무 다 굳어 있어요. 이 굳은 표정들을 기쁨으로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환하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다 그냥 좀 가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저기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아무개야 노래할지어다. 아무개야 기쁘게 부르러라. 아무개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기쁘다 그 말이죠. 기쁨을 절제를 못하겠대요. 누구로 인하여? 그 너가 누구예요? 기쁘게 찬송 부르는 자. 그냥 나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너로 인하여 내 기쁨을 절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가 안식하시며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기쁘게 너가 찬송 부르는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너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안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하신대요. 찬송을 우리가 기쁘게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그 또한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신대요. 이게 바로 관계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그 사랑의 노래에 보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당신이 신랑이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기쁘게 높여드리면 그분 또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천국에 가면 말씀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오직 찬송만 남습니다. 왜요? 기뻐하는 나라기 때문에. 찬송이 없는 인생, 기쁨의 찬송을 잃어버린 신앙,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배드리는 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게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하여서 그 기쁨의 찬송, 기쁨의 예배, 기쁨의 헌신, 봉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성이, 기쁨의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가서 볼 때마다 웃어주고 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주일에 이제 이번에 그쪽 지역에 갔잖아요. 하와이가 샌프란시스코보다 뭐 별반 나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와이도 나름대로 좋은 휴양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하와이 교인들은 마냥 웃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예배가 뭐가 침울하고 기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요. 조건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결국 이게 뭐냐면 먹고 즐기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즐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수고함으로,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저 수고와 고생함으로 낙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고생과 고통을 겪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가서 기쁨,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는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웃고 있는 인생을 사는가. 한 주간 사는 동안 몇 번 웃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낸 동안 몇 번 웃으셨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남편을 바라보며 몇 번 웃으셨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는 웃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계속 웃어요. 마냥 좋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기가 싫다고, 나는 빨리 떠나고 싶다고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 즐기지도 못하는 제 인생,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그곳까지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도 즐기지 못하는 제 자세를 보니까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것 가운데, 물론 저도 목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는 좋은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만 좋은 것 주실 때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어떤 상황에선 간에 우리는 다 지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 그 말이에요. 제가 기뻐해야 더 이 목회 가운데 열심으로 더 섬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지겹고 할 때마다 괴롭고 할 때마다 힘들다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마다 기쁘다고 한다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 고통을 넘어가서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주세요. 기쁨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도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